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드디어 8장이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본문에서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왔죠. 그게 57절인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가 33 정도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의 나이가 약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중년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는 전제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설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왜 50세라는 말을 했는가의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이해가 조금 되죠. 왜냐하면 아니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당대에 이 정도 되면 어른, 이 정도 되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나이대가 50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위인들은 25살에 일을 시작해서 50세면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정년이에요. 우리가 요즘 정년을 언제로 보죠? 55세에서 60세 사이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나이로 50세라는 것과 지금의 우리의 정년의 나이로 보자면 어른, 이제는 은퇴 때가 된, 그러면 회사에서 말하면 은퇴 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그 기관에서 그가 머물던 곳에서 모든 일을 잘 마친 사람이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50이라 말할 때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네가 그 정도의 어른도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오해가 될 소지였는데 사실은 이 단어 때문에 예수님의 나이가 50세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될 만한 말이 나오는 게 56절이거든요. 56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에 오해가 소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야? 아니 아브라함보다 앞선 분이야? 라는 말 때문에 난처해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좀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고 성령님께도 적용이 되죠. 왜요? 성삼위일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영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 아닌 그것을 넘은 하나님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공간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창조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영역,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시간, 하나님이 존재했던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이 우리의 공간과 만난다라는 단어가 써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그래서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한 것은 무엇이고 영원한 것은 뭘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유한한 것은 우리의 공간, 우리의 시간을 말하죠. 결국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은 유한한 시대죠. 그리고 유한한 공간이 있는 시대고, 근데 반면에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한단 말이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겹쳐 있는 거죠. 그게 베레시트,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 중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죠.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대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정해져서 흘러가는 유한한 시간을 말한다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 영원한 것으로 만나지는 시점,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시간의 영역이 단지 성육신돼서 머무신 시간이 33년일 뿐이지, 예수님이 머무신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았을까?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냐? 라고 말했을 때 네가 아브라함, 감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 네가 아브라함 때를 살아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아브라함 잘 알지?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 그 얘기에 대해서 이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고, 근데 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굳이 예수님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던 거죠. 왜요? 지금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리다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그 37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기 전에 했던 것 29절 말씀이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한한 삶,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다면, 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맞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의 주제를 벗어나서 예수님은 그 주제 외의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십니다. 복음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전하고자 했었던 건 회개 이후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계셨고,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덤으로 붙이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에 대한 기록 목적이자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주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넘으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느냐, 나의 시간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공간에 머물렀느냐, 나의 공간에 머무느냐, 아브라함의 공간에도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그 질문에 대답하고 답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주제, 곧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다가 조금 그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도 나오고, 그들이 화낼 만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해할 만한 이야기도 나와서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안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주제를 벗어나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설교의 주제는 51절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1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뭐한대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내 말을 지키라는 말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두 번째, 영생을 얻으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설명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 앞뒤 설명을 하다가 아브라함 얘기에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마치 목에 걸린 생선 가시 마냥 그들에게 넘어가질 않으니, 그들에게 이 이상의 생각이나 이 이상의 깨달음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왜요? 자꾸 거기에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엔 58절, 5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자마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라고 끝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얘기가 끝나버린 거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시간대로 돌아서고 만 겁니다. 그들에게 성전에 서서 이 초막절에 예수께서 그토록 깊이 얘기하셨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때가 이르기까지 그때를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나를 믿고 영생에 이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복음서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딴 거에 자꾸 신경을 쓰는 거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해야 되는 기준이 뭔지를 자꾸 못 잡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결론은 매우 간결합니다. 그 간결한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예죠. 지금 코로나19가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 가정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나는 이 코로나19의 모든 예방 차원의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건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명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맞춰지는 그 유한한 시간 안에서 어떤 이는 그 유한한 시간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그 유한한 시간 속에 영원한 시간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에 대한 또 다른 희망과 이 모든 것이 끝나고선 분명 우리와 다른 성숙한 사람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예배로 모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이 될지 부활절이 넘어서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교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이 퇴보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신앙이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똑같이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발생했더라는 거죠. 곧 유한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앞으로의 회복의 시점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의 때를 놓고 기도할 텐데 그 회복의 때에 만났을 때 우리는 간증처럼 우리의 삶을 이야기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됐을 때 그 순간에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의 성숙한 이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오늘과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지 못하고 나의 유한한 시간인 이 코로나 예방에만 급급해서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필두로 해서 깊이 있게 이번 한 주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낸 힘으로 이후에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됐을 땐 보다 달라진 나, 성숙해져 있는 나, 그 나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때를 살아가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때를 넘어서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유한한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이는 무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어떤 이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다음 한 주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